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야고보서 1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처음 만든 이 창조물은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피조물로서의 사는 삶에 있어서 흐르는 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성경을 볼 때 거대한 작품으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작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모형적인 세상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지옥도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어때요? 김삿갓이 아닙니다. 나그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삿갓이 아니고,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서 이제는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는데, 본향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게 하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렇게 치우치기가 쉬워요. 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 지금 대답하세요. 아직 이제 이것은 잘라버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자신은 지금 예수님이 되는 거네. 이걸 확실히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삶이 예수의 삶이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기도하세요. 아니면은 그걸 입으로 시인하세요. 시인을 하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죄가 많은데 무슨 내가 예수냐.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죄가 많은 사람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그냥 받은 거예요. 은혜는 주신 자의 마음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걸 여러분들이 쉼 없이 긍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시인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성령을 말하는 말씀하죠. 성령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예수의 피를 뿌린 그 사람에게 그냥 쏜살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온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견인해 간다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끌어간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불려질 때에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불러냈다라는 그런 언어라 그랬죠.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져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 네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 못하겠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잖아요. 롬마서에서는. 우리는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는 뭐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게 확실하게 말씀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구원받았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이 소리는 잘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죠.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생활 가운데 긍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누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잖아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딸은 나는 딸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얻었어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하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죄가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요 자녀의 삶이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살아날 때 그 사신 예수님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셨죠? 여러분들 자신은 죄의 몸이 죽었죠? 그러면 그분이 다시 살았다라고 하신 그분이 들어왔다는 것은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라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서 말씀했듯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육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같은 육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이 끝날 때 여러분들은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지금 현재 각자가 다 살고 있은 그 순간에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몸이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돼 가지고 올라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에요. 어떤 사람 높아시면서 또 제가 재차 설명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지금 이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서 쭉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도 말을 하고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믿음장을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쉽잖아요. 그것도 못 하겠어요? 이 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 값을 치르고 죄의 몸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이것도 못 하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것도 못 하겠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이 일이라니까요. 그것이 일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이제 띄워가면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삶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그네의 이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세상에 더 머무르려고 해요? 그러면은 야고보 장로가 얘기했듯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일어나간다니까요. 시험에 건덕지만 자꾸만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버려라. 세상의 모든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서 본향을 향하여서 올라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그러잖아요.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니까 이 시험에 걸려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받는 그 원인은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건 많이 그게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랑하는 형제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는 일이니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여기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것도 누가 하고 계시냐면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 시시때때로 지금 주고 있고, 그런 어떤 시험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순리에 순응하여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순응하는 삶. 어떤 순응하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천지의 만물을 보고 천국을 우리는 체험한다 그랬죠. 자, 천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어요. 예, 노력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거기 가서도 사는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 어떤 노력으로 막 되어지고 막, 이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자기가 노력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천국은 안 그래요. 그걸 한번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 속에 사람 빼놓고 만물 속에 순한 토끼 한번 봅시다. 토끼가 자기가 옷을 지어 입어요? 털을 자기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자, 무서운 사자. 사자가 자기 옷을 지어 입어요? 사자가 토끼를 길러가지고 잡아먹어요? 자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뭐든지 창조문, 산에 있는 그러면은 뭐든지 말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이 이제 비유적으로 말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모아 창고에 들이지 아니해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굶어 죽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중에 사람은 선악과를 먹는과 동시에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옷을 지어 입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앞에 내가 그 언어를 저기 했는데, 크리노스의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되어져 가는 세상.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때요? 지옥인 것 같아요? 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자기 노력으로 이 사람의 이 정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이만큼 채워놨으면 또 그 위에 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면은 진짜 천국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걸 버리게끔 하시려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꾸 시험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임재되신 사람은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결국은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어졌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를 올라가면은 또
또 하나가 내 앞에 또 있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즐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리는 삶. 자, 뒤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할렐루야. 앞서가신 이 선진들은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곧 내 앞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성령 하나님과 같이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은 스스로 자청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자, 시험은 누구나 다 받는 시험입니다. 세상 사람도 다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은 누구나 다 받아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받는 시험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당하는 시험과 자기 믿음으로 시험을 당해 받는 사람의 결과가 달라. 결과를 한번 가만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정욕적으로 막 구하잖아요. 결국은 누가 주냐면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막 구하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영생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된 것들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비록 어떤 똑같은 정욕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기 살기를 구하고 그걸 갖고 노력하게 되면은 그걸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다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